7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학교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이스라엘과 세운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430년간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약속으로 받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뭐 바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로 가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목적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먹고 사는 단순히 육신의 떡만 먹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지킬 생각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붙들고 이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습니다. 그들이 뭐 긍정적인 눈을 가졌느니 부정적인 눈을 가졌느니는 그 다음 이야기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던,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던 그들을 바로 이들이 바로 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는데 이제부터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시고자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광야 40년 생활을 우리는 어떤 학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학교 또는 광야 학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곳이거든요. 배우는 곳. 우리 오늘날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지식도 배우고 교양도 쌓고 삶의 지혜를 배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의 광야 학교죠. 일종의 하나님 학교,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백성답게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은 광야 학교, 하나님 학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편 119편에 이 무명의 시인,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학생처럼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학교를 가칭 그냥 하나님 학교, 광야 학교라고 하면 이곳 학교 교장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학교에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나는 이 광야 학교에 학생으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죠. 66절 하반절에 보시면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배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지식을 주십시오.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십시오. 68절 하반절에도 뭐라 나옵니까?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또 71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학생이 선생님에게, 좋은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구하듯이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제발 이것만 좀 가르쳐 달라고 계속 따라다니듯이 시인은 가칭 하나님 학교라는 곳에 다니면서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좀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율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배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학생으로 서 있으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움을 구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만한 것이 있고 배울 만한 이 선생님은 나에게 가르칠 만한 능력도 있고 이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만한 그런 분이라는 어떤 신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가령 오늘날 우리 언론이나 이 인터넷 매체에서 주로 보듯이 오늘날 교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라고도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그냥 학교에서 그냥 잘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옛날에 비하면 너무 버릇없고 당돌한 우리 학생들을 믿지 못하죠.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자기가 좀 공정하지 못하게 자기가 대우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을 또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교육청에 고발도 하고 또 행여나 조금이라도 체벌을 하면 또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어디다 올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믿지 못하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믿지 않고 하면서 이 불신이 생기죠. 이 불신의 관계가 되어버리면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서 있어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조금 지식을 얻을 뿐 선생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배움을 얻지 못하죠. 우리는 선생님으로부터 지식만 배울 것 같으면 학교 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듣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통해 지식도 배우지만 삶을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로부터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는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배움을 배우고 싶습니다. 배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65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리고 68절에 보시면 주는 선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 좋은 분, 선하신 분으로 그는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학교로 말하면 정말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정말로 배울 만한 선생님, 그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배우고 싶다라고 그는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싫든지 좋든지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다 이 하나님 학교, 광야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인 줄 믿습니다. 다 학생들입니다. 저도 학생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학생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학교에 모두 입학을 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했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어쩌면 우리는 뭐 저 이집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이것이 바로 애굽이거든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 애굽에 묶여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공로를 통해 우리는 해방되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났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한, 영적 출애굽한 오늘날 우리들 또한 누구나 광야 학교와 같은 이 하나님 학교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입학합니다. 모두가 다 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학교를 다닐 때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광야 학교, 하나님 학교의 설립자이자 교장 선생님이자 또 동시에 선생님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이 시편 119편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림한 학생이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가르쳐 주는 거 잘 안 듣는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애들이 학교란 학원에 가가지고 그 비싼 학원비 내면서 선행학습을 다 하니까 선생님이 막 가르쳐도 다 안다는 거예요. 잘 안 듣, 막 졸고 자고 그냥 학교 시간에는 자고 집에 가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나라 교육이 뭔가 모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는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한 장로님이 교편 생활을 정말로 오래 하셨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튼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선생님한테 맞기도 하고 뭐 또 좀 심한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기본적인 어떤 자세나 어떤 그런 마음가짐들은 그래도 그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내가 학교 가서 아무것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들은 학생이 아니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간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항상
선하신 분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배울 때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를 지날 때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사실 겪었습니다. 참 그렇지만 그게 길지는 않았거든요. 배도 고플 때도 있었고 목마를 때도 있었고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들도 많았지만, 자 그렇지만 하지만 그들이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이 마른 것처럼 우리 심령이 고날 때도 있고, 또 이 백성들이 배가 고팠던 것처럼 우리 육신이 피곤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원수들의 심각한 공격을 받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죠. 하지만 성도님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늘 믿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늘 선하신 분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이 광야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그 율례를 깨달을 수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믿으시면서 이 광야 학교를 지날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배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학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학교를 다닐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교과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과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고난이라는 과목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고난이라는 이 과목은 아마 없을 건데, 이 고난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대학 가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인데, 이거 이수 안 하면 졸업 못 합니다. 67절과 7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였다. 이 고난을 전에는 나쁘고 이 고난은 정말 저주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 이 고난이라는 이 과목을, 필수 과목을 잘 이수했더니 결국 무엇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6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그렇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딱 받고,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이라는 이 필수 과목을 잘 이수하고 잘 내가 지냈더니, 이 필수 과목을 잘 내가 공부했더니 이제는 내가 뭘 지키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정말로 이 광야 학교의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거라 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목이 고난이라는 과목인데, 이 과목을 잘 배웠더니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학교로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자, 7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릇 행하고 나쁜 모습이 많았는데 고난이라는 이 과목을 잘 유수했더니 이제는 그릇된 게 행하는 모습을 그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71절에서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아, 이 말씀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는데 고난을 다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잘 따라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과목을 이수했더니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 젊은 제가 고난을 언급하는 것이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을 것인데 참 그래서 저도 고난이라는 말을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답이 뭡니까?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라는 이 과목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고난이라는 이 과목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 또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고난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하는 하나님 학교에서 필수 과정이죠. 성도는 누구나 이 학교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고난이라는 이 필수 과정을 잘 밟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71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 고백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늘 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고난 당하면 저부터 그래요. 막 허겁지겁 막 허둥지둥하면서 주님 이 고난이 빨리 좀 지나가고 빨리 그치고 이 고난이 이제 나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좀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그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도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욥과 같은 믿음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무튼 욥처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한 욥기서 1장 1절 말씀처럼 구스 땅에 사는 이 욥이 흠이 없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고백을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고난 당하는 거 이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정말로 진실하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기가 막힌 선물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선물은 제가 뭐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차마 그게 뭔지는 저도 다 모릅니다. 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선물도 주시고 저 사람에게 이런 선물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큰 선물로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학교에 전부 다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학교 광야 학교에 전부 다 지금 다 학생으로 다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학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중도에 그냥 하나님 저 이 학교 안 다닐랍니다.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이 학교 이제 싫은데요. 이제 안 배울랍니다. 이게 안 됩니다. 끝까지 이 학교를 다니시고 이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이 학교 졸업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천국 가는 그날이 이 학교 졸업하는 날입니다. 이 졸업일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그날이 바로 죽는 그날이 우리 학교 졸업일입니다. 졸업 예정이 없습니다. 몇 년 과정 이게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광야 학교를 하나님이 다 몰아넣으십니다.
이 학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육신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졸업이 없고 계속 다녀야 되는데, 이 학교를 다닐 때 두 가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광야 학교를 다닐 동안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불평,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다가 결국 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수 교과 과정으로 만드신 고난이라는 과목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라고 하시는데, 이 과정을 잘 이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잘 견디면 우리는 그릇 행하던 삶의 자세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학교를 지금 전부 다 학생으로 다니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누가 물어보면 학교 다닙니까? 내가 무슨 학교 다닙니까? 학교 졸업한 지 얼만데 이러지 마시고, 학교 다닙니까? 예. 어디 학교 다닙니까? 하나님 학교 다닙니다. 어디요? 광야 학교 다닙니다. 그 어디입니까? 저 따라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전부 다 학생이라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학교, 광야 학교 학생으로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고, 이 학교는 내가 다니기 싫다고 내가 자퇴서 낼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이 학교를 다니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이 학교를 끝까지 잘 다니시면 기쁨도 즐거움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넘칩니다. 우리가 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고난 과목을 이수할 때마다 힘들 수는 있지만 잘 견디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선물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광야 학교를 잘 다니시고 우리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잠시 세 가지만 기도 제목 가지고 한 3, 4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먼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학교를 입학한 우리들